잠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기 장로님이 오늘 벌에서 오셔가지고 그 알레르기로 쇼크가 오셔가지고 심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병원에 헬기로 이송되어져 지금 한국 병원에 가 계십니다. 다행히 심장이나 호흡은 돌아왔는데 심장이 멈춰버린 시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동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달라고 건강하게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 안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하며 주님께서 친히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침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피 묻은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깨끗하게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어져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람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에 밖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어쩌라 붙잡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옵나니 주여 다시금 사랑하는 장로님을 이 시간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내가 너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버리라 내가 너를 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노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노라 고백하며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서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이 연약한 입술로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붙들림 받아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시간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도 돌아와 성도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장로님 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귀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무리가 등장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환상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아수르의 아들 야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25명의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야사냐, 블라데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이미 8장에서 우리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성전 안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던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5명이 나오죠. 그죠? 어떤 성서학자는 이 구절과 오늘 본문 말씀 1절 9절은 좀 다른 환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25명이 모여서 8장에는 이제 태양신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또 그 25명이 성전 동쪽을 향한 문에 와 있더라는 거거든요. 여기 동쪽에 태양신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바벨론의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샤마쉬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신 샤마쉬를 지금 경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들은 BC 598년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갔던, 앞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은 완전 망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야긴이라는 왕과 귀족 가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층들이죠. 그죠? 그들을 포로로, 1차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제 지배층들이 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유대 공동체 내에 지금 정치적으로 붕괴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오늘날 갑자기 목사도 장로도 교회 중직들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교회 지금 그냥 평신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웠고, 또 정권의 키를 잡을 수 있도록 친바벨론적인 신흥 세력들에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평민 고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민들 중에서 그냥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자신들과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정권을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막 섬기는 겁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담무스 신을 섬기고, 또 태양의 신인 샤마쉬를 경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정권의 힘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우리에게 권력을 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8장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은 여자들이 막 단무스를 위하여 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죠? 성전 북쪽에서 또 동양 쪽에서 이제 태양의 신을 막 향하여 경배하는 공개적인 그런 어떤 모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비밀스럽게 어떤 담 뒤에 숨어가지고 비밀스럽게 경배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8장 10절과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주 비밀스러운 지금 제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른 우상들은 밖에서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장로 70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비밀스러운 방에서 지금 벽에 우상의 조각들이 탁 새겨져 있고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막 거기서 하더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방의 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들은 곤충과 짐승들 그런 형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죠? 곤충의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은 없는데 이집트는 곤충도 섬긴단 말이에요. 파리의 신도 있고요. 쇠똥벌레 신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데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숨어가지고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제의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친애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장로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권력을 상실해버린 원래는 권력자들이었어요. 귀족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로 그 가문이 멸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친애국 성향을 가지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밀스럽게 지금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죠. 반면에 바벨론으로부터 권력을 움켜잡았던 신흥 세력들은 지금 우리 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공개적으로 지금 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막 자기들의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비밀스럽게 들어가고 공개적으로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배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등장하는 이 사람들, 25명의 동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친바벨론파로서 현재 예루살렘의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이 우리에게 권력을 주었고 우리가 친바벨론의 정책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 말 잘 들으면은 바벨론이 우리 보호해 줄 거야. 바벨론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가마솥 안에 펄펄 끓이고 있는 고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를 끓입니까? 나쁜 걸 끓입니까? 쓸데없는 어떤 그 고기들은 그냥 빼고 그죠? 좋은 양지나 이런 거 끓이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은 가마속의 고기란 표현은 선택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기 밖에서 지금 허드렛게 사용되어지는 버려지는 그런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마속에서 선택받아서 지금 끓여지고 있는 고기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마가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지금 남아가지고 성읍 안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 자기들에게 권력을 움켜주었던 그 바벨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다무스신을 섬기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이 도성은 안전할 거다라고 지금 그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더 큰 제약이 이제 6절에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시체로 채웠도다 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읍에서 여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의 백성을 죽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반대파들을 무수히 숙청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전처럼 우리는 이 오랜 전통으로 애굽을 섬겨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으면은 다 목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애굽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제야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 떠난 산에 누가 왕 노릇하죠? 호랑이가 왕 노릇하다가 호랑이가 떠난 산에 누가 왕 노릇해요? 여우가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자였던 여호야긴 왕과 최고의 지도자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 공색이 되어져 버린 빈 그 자리에 지금 여우들이 와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을 때는 주어지지 않았던 이 기회를 이 여우들이 지금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 큰 고난 가운데 닥쳐 있는 이 유다 민족을,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뭐 하냐면은 겸손하게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권력을 주어진 저 바벨론에 충성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버리고 바벨론을 향하여 막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신을 향하여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지금이 전국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자신의 주장과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감행하면서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죽였다.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 자신들 그 고기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가마가 아니라 그 고기를 깨트리시고 그 고기를 밖으로 내던져버리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판 같죠, 그죠? 그죠? 해 아래,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근본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모두가 권력을 향하여 경쟁하고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면은 겸손할 줄 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협치해서 함께 국가를, 국민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 정복자가 되어져 버린.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러간 자리,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 들어와가지고 마치 자신의 세상인 양 판을 치는, 호랑이 떠난 산에 여우가 판을 치는 그런 격이 되어지면은 교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요, 망해요. 아무리 화려했던 교회의 역사, 지난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세력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교회는 스스로 파멸되어져 갑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 집단의 그 권력의 다툼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목사파, 장로파 만들어지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당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가 하여튼 세력을 모아가지고 바른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죽어가요. 서로 물고 묻는 싸움판이 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어져야 해요.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권력 잡았다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에 충성해야 된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잘 섬겨줘야 된다. 또 반대파는요, 친애국적인 성향으로 애국을 의지해야 된다. 이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막 찬밥 심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던져버리겠다, 막 깨트려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성전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스스로를 낮추고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며 살필 때에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 사람들, 왕과 귀족과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어요. 거기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기 예루살렘 주민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와 친척, 온 이스라엘 족속, 이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멀리 떠나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소유할 사람은 우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아남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루터기와 남은 자라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온갖 우상들로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정말 헌신자처럼 지금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삶이 전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답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서 사는 삶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내 백성들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차지할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다시금 모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남은 자여 거루터기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인 그들을 향하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11장 22절부터 25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동쪽 산으로 가버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거잖아요.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내가 친히 찾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은 거절해버리시고 떠나버리시고 오히려 반대로 포로지에 잡혀있는 그곳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소의 개념은 가장 큰 은혜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시내산에 내려오셨다가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가운데 친히 내려오시는, 점점점 우리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성소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집을 버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 제대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은 지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굳을 대로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막 바늘로 찔러도 말씀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근데 여기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7편의 시를 읽어보면은 그렇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들이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를 좀 흥을 좀 돋궈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래를 못 부르겠다고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어버린,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렸던 그들이 큰 아픔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마치 탕자가 거지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듯이요. 그렇게 되어졌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있는 이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2장에 나와 있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과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굳어있던 그 마음을 싹 벗겨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은 그냥 거기에 막 감동하고 막 떨리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다시 붙잡고 연구하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막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개혁 운동이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를 버리시고 여기 가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영적인 혼동의 시대, 정말 영적인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대와는 완전 다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재단이 전염병으로 또한 세상 풍파로 허물어지고 갈갈이 찢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허물어진 곳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대로인 채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헐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통의 눈물을 가진 그 성도와 그 교회를 하나님은 앞으로 쓰실 거예요. 교회 지금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지난 날들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영적인 질병 들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만하고 인간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죽을 거예요. 자, 갈림길이죠. 그죠? 뭘 선택할 건지. 가끔 주변에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수 있다고 충고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회하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좋은 생각들, 방법들, 수단 방법 그걸 어떻게 잘 꾸며가지고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민족의 안단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슴 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는 그 눈물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허물어진 믿음의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보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하는 가슴 치는 통곡하는 기도의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